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5에서 29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성경을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마가복음 9장 25절로 2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기적의 조건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들은 살면서 내 노력 없이 갑자기 얻어지고 가지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하죠? 행운이라고 하죠. 그리고 횡재라고 합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기뻐하기도 하고 이런 돈 날벼락을 받아서 어떤 사람은 졸부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허랑방탕한 몹쓸 인간이 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이 부러운 나머지 나도 어쩌면 그러한 행운이, 그러한 횡재가, 그러한 좋은 일이 있기를 위해서 어쩌면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횡재와 행운을 갖기 위해서 그런 뜻들이 드러나다 보니까 그것이 종교로 어떤 한 대상으로 통해지는 경우가 있죠. 어쩌면 우리는 기적과 행운과 횡재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뭔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뭔가 정말 우리가 뜻하지 않은 것들을 이루어지는 것들을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역사라고 했어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띄게 하시고 덩어리를 듣게 하시고 앉은 자를 일으키시고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하니 기적과 이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비쳐질 때에 기적과 이적은 일어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 가운데 믿음 안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스스로 발견하고 믿음의 낙심과 또 신앙의 주저함과 하나님의 사랑의 적극적인 표현이 되지 않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유명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말씀들의 모든 전개와 그 모든 과정들을 오늘 보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않은 기적과 이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귀신 들려 폐인된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절망 속에 있는 아버지가 하는 얘기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 여러 가지 말씀을 봅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뭐가 나타나지 않는 거냐면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한 일이 없다. 이건 여러분들이 암송처럼 읽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능력은 기도 외에는 나가는 것이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도 여러분이 너무나 작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전개의 과정을 한번 지켜보시게요. 이 말씀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변론하고 있었어요. 어떤 문제로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론하느냐라고 물어보시니까 그때 제자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선생님이요, 귀신에 들린 아이를 데려온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신약이 14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뭡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아이가 아픈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 아이가 아픈 것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모인 곳이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지만 흥미진진한 이 사건을 보기 위해서 모여든 동네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다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이 아이는 이미 다른 사람들, 의사나 우상이나 다른 치료자나 심지어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치료받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겪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아니 우리가 해봤는데 이 아이는 못 고쳐, 귀신 들려서 완전히 죽을 놈이니까 그냥 내비둬야 돼. 주님은 하실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기적이 일어나는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맡기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는 수많은 과정들을 이 아이를 치료하는 데 전념했을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제사장도 만나봤을 것이고 회당에도 갔을 것이고 우상도 만나봤을 것이고 무당도 만나봤을 것이고 사이비 치료사도 만나봤을 거예요. 수많은 재산과 돈을 들여서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아이가 고침을 받지 못하였느냐? 이제 주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 주님을 만나는 과정을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맡기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이 처참한 문제를 예수님 앞에 일컫고 통째로 내어 드려지는 것이 발견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못된 구함과 잘못된 원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나의 아픔과 나의 힘듦과 나의 고난을 주님께 받을 때 주여 나 힘들어 죽겠어요, 안 힘들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주여 나 아파요, 이것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의 이성과 내가 판단하는 것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다 내어드리지 못하고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죄가와 나의 잘못된 것들을 숨기고 아픈 것만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의 힘듦과 나의 고통과 나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죄와 나의 잘못된 것과 내가 부끄러운 것과 남들한테 보여주기 싫은 것까지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여기에서 이 아버지가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땅을 구르고 물속에 들어가고 불속에 들어가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병신이 된 그 아들을 부끄러움 없이 주 앞에 내어놨을 때 역사가 일어난 거지, 내 아들의 추함과 내 아들의 더러움과 내 아들이 남들에게 부끄러워할 것들을 감추고 주님께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갖다 드렸을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이적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십니까? 모든 것들을 내어 드리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불에 던져졌던 이 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에 던져질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되고, 물에 빠뜨려졌던 이 아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나를 구해달라고 말하지 못했던 이 아들의 어떤 죄가인지는 모르지만 그 죄까지도 하나님께 드러내드려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이러한 일들을 겪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감추고 주 앞에 드려질 때 온전하게 그 모든 것들이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니까 여리고성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이 나오는데 성경상으로 봤을 때 여리고성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성이었으며 절대로 정복할 수 없는 성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는데요. 그 방법이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7날 7바퀴를 도는데 그 모든 과정을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먼저 맨 앞에 누가 섰습니까? 6명의 제사장이 육강 나팔을 들고 제일 앞에 섰고요. 그 다음에 언약궤가 섰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섰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노인들은 빠지고 아이들은 빠지고 건장한 어른들만 따라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모든 군사가 따랐다고 했는데 그 군사가 헬라어로 밀하말 전투병 군인들이죠. 그 다음에 사가 에노시란 말로 백성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따랐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과 언약궤를 따라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7째 날에 나팔을 길게 불 때 그 신호를 듣고 모든 백성이 함성을 지를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7장에 넘어가니까 아간이란 사람이 아이성에서 금부치와 외투를 훔치죠. 그런데 아이성에서 싸움에서 졌잖아요. 그 과정을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아니었다가 어느 날 와서 이렇게 몰래 자기 욕심을 낸 게 아니라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을 목도한 사람이었는데 이 조그마한 성에서 내가 좀 이렇게 한다고 이 역사가 무너질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보았지만 그 속에서 욕심이 잉태하여 결국 그 모든 걸 훔치게 되었고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망가뜨린 것이 작은 하나의 그 훔침에서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간의 그 조그마한 행위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신 내용이 여호수아 7장 1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값진 물건을 위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다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값진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하나의 잘못이 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할 때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모든 것을 통째로 드렸습니다. 주여 주의 손에 맡기오니 그 맡기는 믿음이 맡김은 내가 좀 남들 옆에 부끄러워서 줄 수 없는 것들을 숨기고 내 아들에게 부끄러운 죄가가 있는 걸 숨기고 맡기는 게 아니라 그 죄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으며 고침의 역사가 있었으며 치유의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활 가운데에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드시 있음에 더 귀 기울여야 될 것은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덩어리 귀신 들린 아들과 불에 던져지고 꼬꾸라지고 거품 물고 경련하는 자라고 구체적으로 거론된 것처럼 우리는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신앙이 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사람의 판단이 포함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아간이 훔친 것은 외투 한 벌이고 금조각 몇 개였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어떠한 일까지 벌어진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도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교만해지고 자만해졌어요. 모든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다 아이성에 넣는 게 아니라 3,000명만 보낸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해진 거죠. 하나님의 일에 모두가 하나 되고 모두가 함께하고 모두가 같이 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 부모가 아무리 그 아들을 끌고 가다 예수님 앞에 맡기어도 그 아들과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무리 부모가 기도하고 아무리 부모가 애를 먹고 해도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자식이 있다고 하면 그 병은 날 수 없습니다. 그 죄과는 용서 받을 수 없습니다. 더 위험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또 드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주님 앞에 완벽하게 맡긴다는 것은 나의 아픔과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을 맡겨서 기복하는 신앙을 갖는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함, 나의 더러움, 나의 죄와 나의 모든 안 좋은 것들을 맡김으로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조건임을 깨달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꾸 그것을 내가 발견하는 건 무엇 아세요? 내가 기도하다가 생각나져서 내 죄를 회개하게 되고 생각나져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 보태지고 하는 그 과정이 왜 일어나냐면은 깨닫게 하시어서 그걸 회개하게 하시고 그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거룩하고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게 회개인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맡겨지는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깨끗하신 하나님의 강한 역사 속으로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맡김이 내가 원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만 이루어질 것뿐만 아니라 나를 용서함까지 갖기 위한 은혜의 기도를 드리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은 맡겨주시는 것만큼 팔을 벌려 우리를 맞이하십니다. 내가 맡기는 것이 이만큼이면 이만큼인 것이고 내가 맡기는 것을 온전하게 맡으면 두 팔을 탁 벌리시고 나를 맞이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주님께 완벽하게 맡기는 신앙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심치 않는 신앙, 맡기는 신앙과 의심치 않는 신앙, 이는 분명히 연관이 있습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불신앙의 산물이요 의혹의 사자요 부정으로 인도하는 것이요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의심에 대해서 가장 적나라하게 얘기해 준 것이 민수기 5장입니다. 그 간음하는 여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간음하는 여인을 얘기하면서 의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가장 불미스러운 것은 우리를 심하게 넘어지게 하는 의심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우리를 가장 넘어뜨리는 것이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심이 생겨서 의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확인되지 않는 것, 확인할 수 없는 것까지 의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민수기 5장의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뭔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하나님과의 거래. 이 거래라는 것이 뭐냐면 나에게 없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상대방이 서로가 주고받는 것이 거래입니다. 내가 없는 것을 저 사람이 나에게 주고 저 사람이 없는 것을 내가 주는 것이 거래. 그래야 거래가 형성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거래가 형성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바라면서 거래를 합니다. 뭐라고 거래를 하냐면요, 치료해 주시면, 낫게 해 주시면, 이거 해결해 주시면 주여 내가 더 잘 믿겠습니다. 주여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주 앞에서 목숨을 걸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래를 합니다. 그게 의심인 것입니다. 그 의심은 뭐냐면요, 뻔히 이게 안 될 줄 알고서 기도하는 것들이에요. 사람의 판단으로 이것은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으면서 억지로 기도하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마가복음 1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저기어 바다에 던주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심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 부분을 뺄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주라 하며 그 뒷말을 빼고 그대로 되리라. 주의 말씀이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그대로 됨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기적이, 주님의 이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십니까? 그 일어나는 믿는 것은 이것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될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있다라고 했어요. 그 의심이 뭡니까? 오늘도 나는 주 앞에 거래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여 이것이 낫게 해주시고 주여 이것이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잘 믿을게요.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들 다 돌려서 다시 처음부터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거래하는 것입니다. 그게 의심입니다. 그걸 버리셔야 해요. 그걸 버리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물건을 가지고 이게 진짜냐, 이게 명품이냐, 이게 가짜냐, 이게 짝퉁이냐 구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의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세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일하심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세요. 거래하지 말라는 얘기는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의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아버지의 행위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실 때에 그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9장 24절에 곧 그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간구에 곧이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으로 변했습니까?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고 간구가 간절함으로 바뀌고 주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회개, 곧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가 바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의 부르짖음이라고 했어요. 그 부르짖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헬라어로 크라조라는 거예요. 크라조. 부르짖다, 크라조라는 얘기인데 그 크라조가 어떤 뜻이냐면요. 저는 이 뜻을 찾아보고 참 놀랐습니다. 이 크라조가 온 힘과 몸과 마음을 탁하게 소리 지르고 주여 도와주시라고 애걸복걸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지하 세계의 신들을 끌어올리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애간장을 녹이는 소리로 주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원함을 고백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경박하고 교만함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주 앞에 크라조와 같은 부르짖음이 없으면서 주 앞에 기도했다고 장담하고 주 앞에 애걸복걸하고 땅을 치며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에 주여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신앙을 주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너로 알려주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창세기 21장에 있는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세상의 악행과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땅에서 기도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렸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그냥 부르짖음도 아니고 크라조와 같은 부르짖음이었어요. 수많은 악행 가운데 작은 미세한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기도가 들려질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기도하는 것이 과연 그 마음에서 기도하는 것과 같은지 내가 알아보겠다. 그것이 일치해야 내가 역사할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여전히 돌아서면 세상 것과 같이 하고 주님 안에서 있겠다고 하는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발만 내어 뻗으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서 탁 침묵되어져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인지 딸인지 구별 못하게 하는 그런 신앙까지 주님은 확인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을 몰라서 확인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부르짖음의 진실성을 몰라서 우리에게 확인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50명의 40명의 30명의 마지막 최후 10명만 있더라도 소돔과 고모라가 구원받았을 그것을 확인하신다는 것은 좀 더 나에게 회개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를 찾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회개하고 잘 간구하여서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려지는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소통되는 이루어지는 역사를 체험하시기 위해 그 간절함의 기도가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들 아끼는 것, 간구하는 것, 의심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듣고요. 또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이런 모든 것들이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믿음이 좀 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뜻으로 받아서 여러분들 회개하는 마음, 의심하지 않는 마음, 나의 더러운 것까지 다 주 앞에 내어 맡길 때에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듣고 더러운 것들은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잊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주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봐.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허투루 책 읽듯이 읽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나라의 확장성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일하는 신앙이 됐을 때에 내가 생각지 않는 것 더하시면 그거예요. 내가 생각지 않은 것,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기적과 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는 건 뭐냐면 여전히 맡김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여전히 우리의 기도가 의심하며 기도하는 것 때문이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함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없음으로 나타나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위대함으로 나타나십니다. 그 위대함이 자기의 생명을 던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증거하심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잖아요.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하시는 하나님, 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없는 것까지, 내가 원하지 않는 것까지, 내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까지 더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우리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간구함이 정말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을 내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도의 간구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분명히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들이 잘못 해석이 되어져서 직장을 끊어버리고 삶을 끊어버리고 주님께만 완전히 복귀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니 너희가 나에게 올 때에는 너희가 가져온 만큼 두 손 벌려 환영할 것이고 두 팔 벌려 너희를 맞이할 때에는 너희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너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실행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도대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처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 가운데 드러난 우리가 그 속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 앞에 맡겨지고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시고 의심치 않는 간구함이 크라조와 같은 정말 하나님께서 들을 수밖에 없는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사랑으로, 축복으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시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항상 승리하고 얼굴에 웃음이 만개해서 늘 기쁘게 생활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